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하느라. 아멘. 무엇을 금지시킵니까? 맹세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특히 맹세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합시다. 성도님들한테 올 말까지 우리 바이센 교회가 이렇게 계속 부흥하니까 제가 500명까지 부흥시키겠습니다. 아멘 하면 안 돼.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쓴 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맹세는 금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일으켜주시는 거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부흥의 때를 살지 못해요. 그걸 소망했으나 하박국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수납하고 받는 위치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위치와 본분과 신분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연초가 되면 아내한테 남자들이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할 거야, 담배 끊을 거야 막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하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집에 가면 저희 연하가 아토피가 있어서 과자나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못 먹게 해요. 다 유기농. 어저께도 가니까 이제 옥수수 삶아놨어요. 철야 때나 수요일 또 이렇게 토요일 날 늦게 들어가면은 출출하죠.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는 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찾아보면 없는데 딱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제 시우방입니다. 시우방에 가면은 시우가 항상 자기 책상에 과자를 이렇게 장식해놔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그렇게 든든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장식을 해놓는데 제가 철야 끝나고 와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울고 시우가 했던 말이 제가 마음에 뜨끔했던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남북한이 통일돼도 안 먹는다고 약속해놓고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이야. 남북한이 통일돼도 안 먹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근데 얘가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걸 정확히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뭐만 기억이 나냐면 이거 먹고 사주면 되겠지. 뭐 내가 자기 벌어먹이는데 그 정도 이해 못해? 하고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빠, 남북한이 통일돼도 이걸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왜 얘한테 그 쓸데없는 약속을 했어? 그냥 차라리 여러분, 제가 슈의 아비입니다. 그럴 때도 그런 약속을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조차 못하는 맹세를 남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 이렇게 안 해, 이런 것들이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쑥 하고 남발하는 게 오빠만 믿어. 뭘 믿어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그 오빠예요. 그 오빠 믿었다가 지금 속 썩는 아주머니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노릇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야고보 사도가요, 오늘 12절 다음에 바로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고 그분을 겸손히 믿고 따라가면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처음에 야고보 전체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이거든요. 고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 마지막에 12절로 이끌면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이끌고 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사무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라고 그래요.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내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백성들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죄가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반대되는 위치에 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폐위됐던 이유 중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너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모든 순간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로 묻고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존중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고 나가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스카펙 박사, 정신분석학 그 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관점으로 그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불순종한 죄지만 그 이전에 게으름인데, 어떤 게으름이냐면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 이거 이래도 돼요? 하고 들고 나갔더라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노릇 언제 했어요? 저 안 했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내가 모든 순간 주님께 묻고 행했는지, 기도하면서 의뢰하면서 행했는지, 그게 멈춰졌으면 자기가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도행전 강론하다가 지금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줄 설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하러 교회 문제 가지고 들고 올라갔을 때 천둥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한 목사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이뤘는데 네 수완으로 이끈다. 뭘로 이끈다고요? 수완으로. 내게 자꾸 묻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자꾸 이제 시간이 쌓이니까 초심이 없어져요. 어떤 초심이면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한 주를 버티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개척해서 월세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월세날이. 또 교회 주일 되면은 밥 먹어야 되는데 라면도요, 여러분, 되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막 2억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처음에 개척해서 우리 교회 1년 그 동안 그 수입이 400, 500일 때였어요. 뭐 밥을 먹을 수 있나, 월세를 낼 수 있나, 그때 매일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주님 도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묻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데. 먹고 살만하냐? 하나님, 처음에 개척해서 정말 성도들하고 이 교회 한 달 어떻게 버틸지, 2달 어떻게 버틸지 고민했을 때 그렇게 주님 바짓가락이 붙들고 기도했던 데를요, 주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짓는 죄가 있어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든 오늘 직장에 가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것이고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소리는 괜찮은데 에코가 있어. 너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 올라가서 천둥 같은 소리로 여러 번 이렇게 혼나고만 내려왔어요. 더 기도하고 묻고 있고 나한테 묻고 묻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이 문제가 터져.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대접하자.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노릇을 멈춰라. 그럼요. 멈춰야 돼요.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왔을 때 한국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나중에 올무가 돼요.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교만한 자리에서 했던 하나님 노릇, 왕 노릇했던 거 다 내리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론하다가 갑자기 끊고 이렇게 쭉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서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는데 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 다 알죠. 모르는 성도 어디 있어요. 바이셈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귀를 닫아요. 저 뻔한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강팍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강팍한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깨어나라고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수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3주 연속으로 얘기할 때는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향한 말씀이거든. 내가 성일에도 보여야겠다. 새벽에도 한번 나오고 철야에도 한번 나오고 골방기도에도 한번 나와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나 해라.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지금 이렇게 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급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사랑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도요. 기브온과 묻지 않고 화친했다고 혼나고 다윗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종이지만은 패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다면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중요한 두 가지 기도의 비밀은 하나가 믿음의 기도이고 또 하나가 의인의 간구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얘기해주는 자기 낙타무릎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도 야고보가 소개해주는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또 기도의 비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의 기도가 뭔가 14, 15절 봤더니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철야 때 앞으로 좀 기름을 좀 바를게요. 머리에 콩기름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음이에요.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저를 일으키신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기도 행위의 주체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 제가 기도해서 누가 병든 자가 낫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한 목사가. 그런 게 아니죠. 주가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지금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그 고백.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도 임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갖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그 찬양사역자로 있었던 정진만 간사 때문에 안 목사님이 있어요. 그 IBF의 그 김병년 목사님이거든요. 그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책으로도 많이 소개됐는데 제가 한 내년쯤에 한번 강사로 섭외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고 나서 그 셋째를 사모님이 출산하고 나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심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시연이 둘째 출산하고서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개척 중에 또 연우 낳았고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개척교회 목사들한테는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앞이 깜깜한 거예요. 목사님이 키도 작고 왜소하세요. 딸하고 키가 똑같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앞이 깜깜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열을 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20일간 금식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여러분 저희 갈멜산 기도원도 2주 이상 금식 못해요. 20일 하다가 얼마 전에 목사님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식하려면은 좀 이렇게 은사가 있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식을 해야 되는데 20일 금식기도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고치겠다, 일으키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응답을 안 주시고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주시더래요. 응답을 받았는데 짜증이 나더래요. 왜? 응답은 어떻게 와야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와야 되잖아요. 너무 짜증나서 그냥 힘들고 왔는데 그때부터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오더래요. 나 실직당했다. 나 이번에 출산했는데 애가 다운 증후군이래. 그래서 막 세상에 말 못할 고민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들이 일어나더래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거는 누굴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 회복되기 위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속에 있다 그러면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대요. 그래서 이분 이게 책에 나오죠. 회복을 구했더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했는데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은혜가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 소원과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받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보다 완전한 주님의 뜻을 받고 또 어떤 크고 작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는요, 두 번째로 의인의 간구예요.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는요 서로 보완적이에요. 사실은 의인의 간구가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윤리적인 의인은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인 의인이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안 돼요. 여기서의 의인은 언약적 의, 관계적 의라 그래요. 그분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대속제물, 희생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적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의인의 간구에 힘을 얻으려면은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붙들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다음에 나가는 관계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엘리야하면 그의 카리스마, 능력, 850대 1의 싸움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의 가문에서 물을 내리고 불과 물의 싸움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엘리야를 얘기할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 얘기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관계와 친밀성을 꼭 붙들고 승리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카리스마는요, 기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로덴나 마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려요. 죽여달라고 차라리. 쓰러져도 주님 쪽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투정을 부리더라도 기도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간구, 그분의 관계성 속에서 답을 얻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소개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왜소하고 힘도 강다리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밥 못 먹은 소리가 나와요. 소리도 가늘고. 여러분, 저는 아무리 좀 이렇게 없고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어느 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뭐 대학생 다 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걸 돌아보니까 살면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안 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된 것도 없는데 안 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얘네가 내가 좀 비리비리하고 좀 힘없어, 능력 없어 보니까 무시하나? 그런데 애들 고백이 생각해보니까 고맙더래요. 안 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본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다 싶어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요. 앉아라. 그리고 그 비밀을 공개하겠다. 그 비밀은 뭐냐면 아버지께 불쌍히 보이면 돼. 관계야.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해 주시고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돼,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너희들 사람한테 불쌍히 보이면은 사람이 뒤에서 욕하고 또 이렇게 동정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잖아. 은혜를 주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손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도 관계 다 깨져도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요. 그분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이 맨날 했던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눈 안에서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의 가장 큰 복은 관계적 복이었어요.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스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가장 친밀한 복을 누리는, 다윗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친밀하게 해요? 많이 본 사람이에요. 많이 본 사람. 어떻게 주님 많이 볼래요?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시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시간 중요합니다. 기도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 친밀함으로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이 친구처럼 맞이하는 그런 복된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모든 언약들이 저와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